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날씨가 많이 장마철이라면서 비가 오질 않고 아주 굉장히 아주 날씨가 좀 더운 그런 계절입니다. 또 여름다운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야 곡식들이 잘 익고 열매들이 잘 여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고, 응답 오면은 그렇죠, 감사하면 되고, 특별히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면 살리면 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으면은, 또 전략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시스템의 문을 계속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콘텐츠 메시지를 준비하고 컨셉, 전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낸다 할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중직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행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결국 성소를 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신부로 말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서 결국은 예배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펼쳐지도록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고 그 옷 속에 뭐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흉패 가슴에 붙이는 옷입니다. 이게 뭘로 짠 거냐? 그렇죠, 아주 보석으로 짰다 그랬죠.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 그랬고, 이 에봇 견대는 6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렇죠. 또 옷은 에봇 밑에는 뭐가 있냐, 겉옷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하늘색으로 딱 되어 있는 겉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고,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반팔 바지를 입어야 되고, 머리에는 관을 써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고 12지파를 쳐다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우리 개인을 쳐다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의 역할은 생명과 바로 이 생존과 멸망의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위치 속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제사장 되시는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이 제사장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예언, 제사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셨다 그랬어요. 죄를 도말하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만인 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누구를 놓고, 불신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슴에다가 영혼을 탁 담고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전도자 제사장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 소통, 결국은 전도는 뭐냐? 소통이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인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요? 우리의 생각과 그릇을
넓혀줍니다.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완전 열어버려요. 활짝 아무나 와도 줬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엘리트가 오든 완전 저기 바닥의 사람이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노인이 누가 오든 간에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겠죠.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생애,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총 계획들을 동원시켰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를 믿고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가는 곳마다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우리는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받았던 축복들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계속 뭐 해주면 됩니까? 주님이 나와 24시 동행의 축복을 누리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오늘은 뭐냐? 237 RUTC 운동. 특별히 지금 시대가 세계 복음화를 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여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3팀의 모델이 돼야 된다. 뭐 중직자만 중요합니까? 렘넌트도 중요합니다. 왜? 미래의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성도까지 팀이 딱 되어져서, 그렇죠. 결국은 요소요소의 무엇을 시스템을 세워놓고 교회당을 세우고 계속 RUTC를 세우고 지교를 세워서 계속 뭐 하는 거죠? 그래요. 구원받을 영혼을 찾아서 세워가는 거죠. 자, 서론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준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줄 때 그 메시지를 누가? 중직자가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소화를 하고 어디 현장에, 기관에, 렘넌트에, 평신도에 쫙 뿌려야 되거든요. 현장에 쫙 뿌리는 역할, 이게 중직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중직자는 교역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 그렇죠. 성도는 누구냐? 현장의 멘토, 렘넌트의 멘토가 된다. 멘토가 된다. 지금 이게 성도는 결국 현장의 멘토, 렘넌트의 멘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중직자라는 거예요. 중직자는 RU, 자료를, 전도 자료를 남기는 주역이 돼야 되고, 3팀의 주역이 돼야 된다. 서밋팀, 미션을 주는 팀을 서밋팀이라 그러고, 인턴십 팀, 그렇죠. 인턴십을 하는 그 팀을 인턴십 팀이라고, 헌신, 포럼팀, 결국 뭐 하는 팀입니까? 그렇어요. 모델이 되는 그런 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역이다. 세 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첫째, 서밋의 모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디아스포라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이 산업인들이 바로 서밋의 모델이 됐는데, 하나님은 중직자를 서밋의 모델로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서밋을 불렀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그 서밋의 모델로 불렀다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중직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쳐진 복음운동, 멈춰버린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후대운동, 렘넌트는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드로라는 미대한 장로가 모세라는 도망자를 살인 죄를 짓고 도망온 애굽인 모세를 사위로 받았잖아요. 뭘 본 거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아? 하나님 원하는 건 봤다는 거거든요.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통해서 뭘 보게 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름 부어줬잖아요. 그거라고 변방에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댜, 중직자 오바댜, 엘리사와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뭘 본 겁니까? 시대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브리스가와 바울, 기가 찬 만남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8장에 줬잖아요. 뭐하라고? 그때 당시 로마 세계복음 하라고. 가이오와 바울, 산업인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바울, 참 이들을 다 서밋의 모델들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딱 봤던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 서밋.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줬어요. 답을 가지고.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뭘 위해 살 것인지 세계 복음을 위해 방향을 정해놓고 사는 그 인생의 영적 썸이라고 그랬어요. 62가지. 결국은 뭐니까 오직입니다. 62가지.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면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는 누가 인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유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가는 곳마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중직자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니까. 렘넌트 미래 중직자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언약을 잡고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렇죠? 이 15개국 나라 다민족 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을 봤다니까. 야, 이들이 뭐구나. 그 산업인이 아니고 누구구나. 전도자들이구나. 이걸 봐버렸다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줘버렸다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드디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을 듣고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다니까. 물론 7 안수집사를 세우게 만들죠. 11장 19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연약했던 요 초대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쭉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둘째입니다. 이게 서밋의 모델이 되면 되는데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을 만나는 게 불신자 만나면은 당신은 왜 재앙이 닥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딱 답을 주면 돼요. 뭘 위해 살아라. 하나님 모르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되라. 미션을 주는 거거든요. 미션을 내가 받았으면 또 만나는 사람의 미션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턴십의 주역이 돼야 된다. 중직자는 모든 성도에게 줄 미션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중직자뿐입니다. 주의 종들은 중직자 개개인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언약 잡고 응답 받으면 포럼하게 돼 있고 응답 오는데 간증 안 할 사람은 없잖아요. 응답 안 오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지. 제대로 된 포럼은 성취가 되게 돼 있다. 현장에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하게 돼 있으면 틀림없이 전염되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 산업인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뭐죠?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나님 줬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인턴십이에요. 다른 게 인턴십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뭐하죠? 계속 말씀운동을 일으키죠. 말씀운동.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교회가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브리스가 바울, 아볼로 똑같습니다. 바울의 현장 사역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브리스가 부부. 아볼로까지 뭐합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딱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복음이 뭔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근데 집을 도망갔거든.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근데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예요. 오네시모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화해시키죠, 두 사람을. 인턴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한 그 대상자에 맞도록 전달해 줘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전문사회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줬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보리스가 나라에 목숨을 걸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중직자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인턴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들어와 있는 성도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붙인 그 친구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다. 그렇죠? 살릴 수 있는 인턴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인턴십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결판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자. 예, 중직자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답을 낸 자. 생명 걸 가치를 본 자.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던 사람. 그래서 뭐가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잡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왜? 죽어도 좋다는 것 가치를 발견한 거거든. 이게 실제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럼 죽었냐? 죽지 않았습니다. 중직자에게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는 단 한 번의 기회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한 기회일 수가 있다. 그렇죠? 성전 건축 출애굽하는데 이대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를 뭐예요? 뒤에서 아주 잘 서포트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한나, 이세 누구를 키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이세는 다윗을. 성전 건축이 건물을 건축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버렸습니다. 아합 시대와 재앙 시대, 여호와 선지자 다투겠던 악한 악질했던 아합왕, 이꼬르 재앙 시대. 이때 누구? 중직자 오바다의 역할 너무 중요하죠. 파사에서의 유대인의 몰살 위기, 그렇죠. 파사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의 몰살 위기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을 통해서 결국 뭐합니까? 역전됐습니다. 아각사나 하만과 그 아들들이 몰살당하고 유대인은 완전히 살아난 불임절이라는 중요한 기념일을 만들게 됐죠. 로마의 또 대형 우상시대 로마 16장 잘 알고 있듯이 뭐 제우스 신전, 주피터 완전히 그냥 그리스 신전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우상시대. 결국 이걸 막아내는 뭐 교회당 건축. 그래서 이 교회당 건축이 그냥 건축이 아니고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우상 신전과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중직자의 헌신은 영원한 응답으로 반드시 막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헌신이 묶어져 가지고 뭘로 그 자녀 후손을 통해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공짜가 없어요. 로마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헌신은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누구는 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축복 다 차지하면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 결사대. 그렇죠? 똑같은 학생인데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를 탁 찾기 위해서 파송된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민스트리. 그렇죠? 렘넌트 중에 누가 있다?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홀림. 그래서 뭘 세워야 돼? 홀림에서 거룩한 성전 건축, 거룩한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서 요소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동을 터뜨려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원하시는 메시지고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중직자는 현장 캠프의 사령관입니다. 중직자뿐이면 교육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육자는 강단 선교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 그죠? 현장 캠프의 사령관이다. 미래 우리 중직자가 돼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우리 중직자 놓고 우리가 집중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중심이 바른, 정말로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그런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부부 중직자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와야 돼. 부부가 짝 믿으면 안 되고 홀짝 부부가 같이 와서 한 팀을 이루어서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지금 민족 세계 복음화 영역을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개인이 응답을 받고, 그렇죠. 개인이 응답을 받으려면 개인이 복음의 답이 나야 되고,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팀이죠, 팀. 기관별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렇죠? 기관별로 계속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가야 되고, 현장에서 지속할 응답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 현장에 시스템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거. 하나님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팀이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 5인 1조 팀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개선 장군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해 가야 된다. 교회 안에 3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서밋팀,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서밋팀은 교육자가 이렇게 주축이 되면 되고, 인턴십팀은 누가? 결국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 중에서도 선배들이 감당하면 됩니다. 헌신팀,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보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3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237 다민족 살리고, 치유, 병자 치유하고, 서밋 엘리트들 우리가 완전 제자화 만들어가는 그런 심부름을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237 RUTC 운동 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또 미래의 중직자로, 또 하나님 렘넌트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는 3팀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바꿔갔습니다. 서밋의 모델, 인턴십의 하나님 주인공, 특별히 헌신자, 하나님 모든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 사역 속에 내가 헌신의 모델이 되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미래의 중직자로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서밋 미션을 개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계속 24시 기도가 되어가는 하나님 놀란 축복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인턴십 팀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을 잘 팀사에게서 저들의 전문성을 찾아주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팀들 앞장서서 교회의 모든 사역 현장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모델 팀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생명운동,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으켜가는 그런 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